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열왕기 하이죠. 여러분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 업적과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왕을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업적이 많고 많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그 왕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만큼 충성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게 바로 열왕기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하면 항상 자주 등장하는 퀴즈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았던 그리고 또 거역하고 교만했던 왕이 있는데 바로 벨사살 왕이죠. 근데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보여주는데 그 글씨, 이 퀴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 메네라는 건 숫자를 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쓰여진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셨는데 그 무게가 부족함이 저울에 나타났다. 이게 바로 그 뜻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저울에 여러분들이 매달려 달리게 된다면 여러분의 이 신앙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키로스 몸의 이 무게를 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재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다이어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다이어트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요 더 먹고 더 마시며 더 살쪄져야 하나님의 저울 앞에 여러분이 올려졌을 때 충분히 무겁고 그 무게가 측량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오뚜기를 아시죠? 오뚜기를 딱 보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오뚜기는 어떤 오뚜기예요? 망가진 오뚜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과 그 무게가 단단하면 여러분 어느 상황과 어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게가 가볍고 뭔가 망가져 있으면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게, 추에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영혼의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지금 뭐 이렇게 눈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무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 중에 이 내용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 4장 1절 말씀 이렇게 쭉 보면 열왕기 4장에는 4가지 엘리사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1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선지자의 과부의 기름병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을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채워주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가족을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그 기적은 8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인데 엘리사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이야기들이 그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이 38절에서 41절까지 솥에 끓인 음식에 독이 있어서 독을 제거하는 그 기적이 있었고요. 또 42절에서 44절까지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하는 이 기적은 가족에게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건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의 이 기적은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 가족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기적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공개적이고 신앙 공동체를 향한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4장 38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길갈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여러분 길갈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습기가 많고 물이 많아서 오아시스가 항상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건 그만큼 힘든 시기예요, 힘든 시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길갈은 흉년이 잘 들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길갈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이 메말라 있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사환에게 선지자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게 돼요. 그래서 들로 나간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 여러분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밖에 나간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오늘 보니까 들포도 넝쿨을 만나서 거기에 들호박을 땄는데 여러분 옷에 얼마큼 가져왔대요? 성경을 보면 채워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근이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한두 개 가져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제가 그 하준이 태몽 얘기를 좀 잠깐 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남의 아들 얘기를 왜 듣나.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물가에 안에 이렇게 그 황금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물이 약간 산성 기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손을 담그면 손이 좀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황금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개만 죽겠다. 황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옷에 한 가득. 별 놀라질 않네요. 남의 아들 태몽이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 사람도 들호박을 그냥 한두 개 딴 게 아니라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넣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면 뭐냐면 실제로 이 넣는 게 뭔지 몰랐다는 말도 맞지만 그걸 넣은 걸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도 모르게 그 솥에 가득 그거를 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면 참 훌륭하지만 뭔가 열심히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그 봄에 여러분 그 쑥이나 달래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저희 교회는 쑥도 안 캐고 달래도 안 캐고 TV도 안 보고 진짜 오직 기도 말씀만 하나 봐요. 갔더니 진짜 제가 달래 모양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 빨리 얘기하네. 잘 몰라요. 쑥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막 했더니 잘못 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다 버려야 돼. 고르는데 시간이. 그것도 잘 모르는데 열심히 막. 캐면 얼마나 그게 수고롭고 힘든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가정과 사회, 직장, 학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일어나는 기근이 있는 때, 흉년의 때, 독초가 생기고 있는 그런 때에
그것을 가져다가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나중에 분명히 자신의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요? 잘 못 깨달아요? 잘 못 깨달아요. 예전에 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릎 ቁ꿇고 예배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안 좋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근데 한 1분 정도 무릎 꿇게 하는 거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건 좀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한 5분이 지났는데도 무릎을 꿇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릎을 폈다가 일어났다가 걷고 싶고 막, 그런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심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분의 열심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가정에 내가 정확하게도 모르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위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열심 때문에 더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길갈에 있는 이곳,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뜻을 따라 문제를 일으켜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국을 끓여서 먹는데 4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능히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먹을 수 없는 솥에 담겨 있는 이 국을 먹을 수 있도록 등장하는 가루가 41절에 등장하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뭘 가지고 오라고요? 가루를 가져와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솥에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루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신비한 가루이고 대단한 가루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가루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루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예전에 그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걸 정선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맛있고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서 PD가 와가지고 카메라로 그 할머니가 요리하는 걸 막 찍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몰래 이렇게 등을 돌리더니 가루를 꺼내가지고 그 된장찌개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뭘 넣은 거예요? 네, 뭐 MSG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PD가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이런 가루 그랬더니 마법의 가루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든 맛을 다 바꿔내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루는 그 MSG가 아니에요. 어떤 가루인가? 그 가루의 비밀이 42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이 가루는요, 성경에서는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가루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원어에서는 밀, 양식, 식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기적의 이야기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실제 이 가루는 바로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떡, 쉽게 말하면 첫 소산으로 가져온 그 떡 20개와,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또 뭐라고 있습니까? 자루에 담은 채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채소가 아니라 어떤 채소예요? 처음 소산으로 가지고 온 그 채소를 그 음식이라고, 밀이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솥에 넣었던 건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떡과 채소를 넣게 돼서 결국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의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솥에 던진 이 가루는 바로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떡과 채소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알 살리사에서 왔어요. 여러분, 바알하면 어떤 우상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잘 떠오르시네요. 바알하면 우상이잖아요. 우상. 지금 살리사라는 그런 바알이 섬기고 있는 한 마을에서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많기로 소문난 길갈도 지금 기근으로 아주 힘든 시기이지만 이 사람은 바알이라는 우상이 섬기고 있는 그 도시에서 신기하게 핵곡식을 얻어낼 수 있는 소출이 그의 손에 있었다는 것이. 성경은 그가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42절에 보면 처음 만든 떡,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추수한 보리로 만든 20개의 떡과 처음 소출된 채소들이 그의 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 같았던 길갈은 오히려 기근이 있고, 그나마 국을 끓이기 위해 가져온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것을 주워 담아 가져온 것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바알 살리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신이 얻은 첫 수출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죽음 가운데 치닫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면 바알을 섬기고 있는 도시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신앙의 무게에 가득 자신이 담겨져 있는, 가득 채워져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 선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고등학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새로운 복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 같이 활동했던 선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장 목사, 나 지금 이사로 승진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가 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국계 계열에서. 그러면서 형님 한번, 제가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형님 한번 오셔야죠. 원주에 제가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장 목사, 내가 원주 오려면 한 달이 좀 필요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축하하기 위해 술을 마셔야 되는 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아직 그 예약되어 있는 게 한 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다 끝나면 한번 오세요. 같이 축하합시다. 형님 축하드려요. 그런데 이 형이 거기에서만 이야기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가 뭐냐면, 사회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 달이라는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그 기준과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예배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삶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그 재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바알 살리사에 살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바알 살리사에 사는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양문교회 담임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바알 살리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소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목사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근무할 때. 그리고 제가 사직을 하고 이 교회에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정선에 있던 도박 중독자, 그 회복자 선생님들이 교회 왔어요, 안 왔어요? 기억나시죠? 왔어요. 당신이 목사인지 몰랐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잘했냐. 그래서 취임식에 온 거예요. 여러분, 취임식에 올 일이 없잖아요. 정선에서. 버스비도 아까우신 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가 이 세상에 나름 가득한 바알을 섬겨야 되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술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기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소산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제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무게추에 달았을 때 무겁고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영적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보다 바알의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작은 삶에서도 주의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바알살리사의 그런 사람이 가지고 온 떡과 여러분 채소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 때는 한 분이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 있게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저도 손을 자신 있게 들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43절을 한번 볼까요? 42절을 보니까 그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더니 무리에게 주어 먹게 사안에게 시켰습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작은 삶의 음성에 대한 순종과 도전과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생명이 되고 살아나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자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 여러분의 교제하고 있는 신앙의 성도들에게 회복의 하나님의 결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해채소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 사용하실 것이.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바알이라는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는 또 다른 도전과 또 다른 힘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번 한 주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돌아봤는데 그래도 무게가 조금 1g이라도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가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흉년이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또한 사회, 여러분의 또 삶이 만나고 있는 곳, 혹시 여러분이 신앙교제하고 있는 여러 공동체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게 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흉년과 같은 가정, 여러분의 흉년과 같은 만남들, 여러분의 흉년과 같은 여러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시고 살려내시고 또한 은혜로 그것들을 강건하게 하는 일들을 먹고 넘침이 될 만한 일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영적인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시작. 여러분 나 안 무거운데 마음속에 다 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무겁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더 무거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작은 무거움이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너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귀한 그 가루가 될 것이야. 여러분 그런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